여러분,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손길,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혹은 어젯밤, 혹은 며칠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떠올랐다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 그 한숨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그 속삭임,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한숨이 하늘에 닿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베개를 적신 그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잊혀지지 않고 하늘의 그릇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한숨도 흩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픈 사람,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셨을까요?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적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서야 발견합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후회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어떤지를, 자녀의 방문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의 무게를, 며칠째 연락이 없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 손길을, 등을 돌리고 누운 배우자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그 밤들을 마음을 다해 도왔는데 배신감으로 돌아온 형제, 친구, 동료,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시려오는 그 통증을 저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 저는 압니다. 한 번 거둔 마음은 다시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을 주지 않는 편이 덜 아프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닫은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정을 거둔 그 자리에는 더 차가운 후회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심을 잠시만 미뤄 주십시오. 정말로 잠시만,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미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신 그 깊은 이유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빚고 계신 작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를 펼쳐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심 하나가, 이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그 결심 하나가 1000년 후에 다윗 왕을 낳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룻이 만약 그날 마음이 무너져서 어머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발길을 돌렸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오벳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족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내 위에 천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견디는 그 하루하루가,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그 새벽 기도가, 한 사람이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룻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따라간 그 흙길의 끝에 메시아의 족보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이삭을 줍던 그 보리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저 신실하게 하루를 살았고 그저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갈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 장을 열어줄 열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회복될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차가움이, 그 사람의 무관심이, 그 사람의 가시돋친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낯선 얼굴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솜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철은 부드러운 천으로 빛나게 되지 않습니다. 철은 오직 또 다른 철에 의해서만 날카로워지고 또 다른 철과 부딪히는 그 불꽃 속에서만 진정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왕으로 빚어진 것은 왕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의 그릇이 된 것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그토록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가장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이 되었다는 그 배신감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울을 통해 다윗은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를 살려준 그 장면은 사울이라는 거친 철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손길로는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의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만지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거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힐 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인내를 배우고 계십니까?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이 여러분 안에 인내라는 보석을 갈고 닦는 끌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무관심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사랑을 끌어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차가움이 여러분 안에 가장 따뜻한 빛을 발화시키는 부싯돌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압니다. 이 모든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지쳤다. 그래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 호수 위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죽음을 직감할 정도였다면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배를 삼키려 하는 그 순간, 물이 배 안에 가득 차오르는 그 순간,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제 자녀가 무너져 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제 가정이 풍전등화인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의 기도가 천장에 막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끝에 우리는 종종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모르고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새벽 4시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4시 다음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 사실은 빛이 오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코 새벽을 보지 못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너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빛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풍랑이 너무 거셀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막 일어나시려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정말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십니다. 비록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배에서 결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 사람을,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신 이유를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열리겠습니까? 그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 품어주십시오.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에 메아리 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돌아온 아들의 시선에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시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그 언덕에 올라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 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아들이 만약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마음을 돌려버린 후였다면, 아버지가 이미 그 자식을 잊어버린 후였다면 그 회복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복은 돌아온 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떠나지 않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 아직도 거리가 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기를,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기를, 매일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에 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이 돌아올 길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한 줄기 빛이 절실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변치 않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멀리 길을 잃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켜놓은 그 한 줄기 빛이 어쩌면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빛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토록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내는 그토록 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그토록 끝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사랑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한 줄 한 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한 진리로 모입니다. 가슴 깊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구원의 통로입니다. 두 영혼이 함께 다듬어지고, 두 영혼이 함께 자라나고, 두 영혼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기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돌아오기 전에, 아직 자격이 없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만을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단단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토록 차가워졌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토록 거칠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빛이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차가움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만지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한 사람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어려운 관계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영혼의 구원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을 통해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영혼이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갈등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픔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영혼을 동시에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새벽이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며칠째, 몇 달째, 어쩌면 몇 년째 그 사람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의 한숨을 들어 주옵소서. 그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숨과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 보내신 그 깊은 뜻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던 자리에 이해를 주시고, 분노가 있던 자리에 긍휼을 주시고, 포기하려던 자리에 다시 한 번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의 손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어둠 속에 있든 주님의 빛이 그곳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영혼이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 하시는 한 분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 영혼을 붙드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무너지려는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더 많은 말씀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다음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밤에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날들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